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데요, 1장으로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자기들이 섬기던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또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자 하나님은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속에서, 내가 너희들 곁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면 이제는 너희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세례. 그럼 뭐예요?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그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장 8절을 읽어볼게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이 임하긴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르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뭐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기도에 힘쓰던 그들에게 이제 사도행전 2장 가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날, 또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 절기가 있었죠.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77에 49, 그 다음날 50일째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모습을 보여주시고 승천을 하셨고, 이제 50일째라면은 며칠 동안 기도했겠어요? 열흘 동안 그들이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때 2장 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랬고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장 37절 38절요. 사도행전 2장 37, 38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림을 받지요. 저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 살아온 삶이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개수고 이래서 이런 마음의 찔림을 가졌을 때 베드로가 회개해. 너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장 6절에 봅시다. 3장 6절. 같이 3장 6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하던 이 역사, 예수님에게 나타나던 역사,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하면 일어나 걷던 그 기적 같은 역사, 그 놀라운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역사가 이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자기에게는 그 능력이 자기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능력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을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것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 구걸하지 않는 인생 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구걸하지 않고 일해서 스스로 살고 일해서 구제하는 인생으로 바뀌죠.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아주 불쌍한 말을 하던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3장 16절을 봅니다.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때 완전하게 났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던 역사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면서 누가 오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1절로부터 다시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까 할 때 회개하면 성령의 세례가 임할 거야. 그러면서 거듭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 있던 그들이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서 이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 하더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과 사랑의 공동체에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탄생됩니다. 자,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랬고 4장 4절로 가봐요.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남자의 수만도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그럼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럼 부부 이렇게 따지면 10,000명일 거고, 애들 많이 낳잖아요. 예? 애들이 많이 낳았어요. 한타스시 낳고 그랬잖아요. 그럼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5,000명이나 되더라. 예,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 이제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무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무리가 따라 예수님을 왔듯이 이제 제자들의 이 역사 속에서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 무리더라. 자, 6장 7절로 가봅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 무리들도, 예를 들면 이 말을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제사장들도 믿었더라. 유대교 제사장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으면 여러분 천주교 신부가 예수를 믿고 개신교인이 되더라. 이런 정도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8장 1, 2절로 가봐요. 8장 1, 2절. 사도행전 8장 1, 2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유하여 크게 울더라. 예, 지금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예수 제일 잘 믿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합니까? 교회를 흔적도 없이 진멸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기 시작하더라. 예. 교회의, 기독교의 대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1절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하더라? 흩어지더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 자, 교회가 지금 어디에서 출발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하니까 이제 감옥에 잡아넣고 도망을 가니까, 예,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 있던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죠. 남한에 내려와갖고 부산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회를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회가 이루어졌냐면은 회개 기도회가 이루어졌어요. 북한의 교회를 놔두고 성도들보다 먼저 도망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 기도가 일어났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이 전쟁 우리 공산화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쟁이 이제 다 부산까지 못 내려오고 결국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자, 지금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했다면, 근데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 남한의 이 교회가 지금 막 성장한 데는 북한 교회가 준 영향이 제일 더 절대적으로 큰 겁니다. 북한이 더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남한보다. 예. 북한의 그 신자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나만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쓴 거죠. 흩어져 온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되고, 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가 목이 잘려서 죽어야 합니까? 이런 이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으로 다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 가봐요. 9장 31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9장 31절 다시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이제 이 교회가 유대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이 복음이 전파됐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가정집에서 출발해갖고 모여갖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의 형편, 상태, 모습이 오늘 성경을 한 절로 기록을 해놨어요. 자,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첫 번째 어떻게 하고?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했다. 여러분, 외부적 환경이 지금 평안합니까? 외부적 환경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가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여러분 자기의 삶의 거처를 다 놔두고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재산이라든지 살아갈 기반이 없는 데를 가갖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 환경으로 오는 박해나 핍박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았지만 그들의 내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평안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은 외부적인 환경, 박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시련을 받아들였지만 내적으로는 성도들의 심령은 어땠다? 평안했다는 겁니다. 환경은 힘들어도 그들의 심령은 평안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해요? 평안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우리 환경은 힘들지만 우리가 평안한 교회를 만들자. 그들은 기도하면서 평안한 교회를 만들고, 그들은 지혜를 모아서 평안한 교회를 만들고, 같은 말을 해도 더 복된 말을 해서 평안한 교회를 만들고, 평안한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하며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만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재판하고 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오늘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던 것처럼 평안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지혜가 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자주 와서 교회를 등록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뭐 이런 걸 하나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의 표정이라든가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는가, 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를 갔다니까 편안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등록했다.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뭐 교회를 갔는데 뭐 좀 편안하지 않더라. 썰렁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자기하고도 갈등한다 그랬어요. 뭐 남하고 갈등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하고 갈등하는 게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공동체라는 것이 갈등의 공간이고, 여기는 또 누가 모인 곳이에요? 죄인이 모인 곳이야. 이 죄인들이 모여갖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공간이 아니에요. 성격이 다 달라. 스타일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다 달라요.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성장의 환경이 다르고 경제력이 다르고 지식의 공부한 것이 다르고 다 달라.
다 다른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 성령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조화를 이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더 평안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기도하고 그런 역할. 이 교회가 그냥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더 평안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들은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모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든든히 서가고 그랬으면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유태롭지 않고,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게 튼튼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야, 저 교회는 참 튼튼하다, 저 교회는 든든하다, 이런 교회.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갈등하게 만들고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제가 감사한 것은 37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그런 분열이라든가 혼란을 겪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건 너무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다, 이 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내가 잘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교회마다 가득가득 찼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잘 섬겨보자. 제가 올해는 우리 구역 예배 다 드려보자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수경 원사님 이제 구역 예배 때문에 일찍 와. 지금 보니까 일찍 와갖고 3층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 그래요. 조금 분주하겠죠. 힘들겠죠. 일찍 오는 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일날 일찍 와갖고 구역 예배 드리고 오케스트라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막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오고, 금요일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축구 이미 깨졌는데 그거 앉아서 봐봐야 뭐해. 그냥 금요일날 기도하라 모이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이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다. 은혜 받은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갖고 모두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교회가 성령의 유로, 성령님의 유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유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후원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죠. 후원했다. 성령님이 후원. 백그라운드가 있었다면 누가? 성령님이 밀어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됩시다. 모든 것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 양문교회 만들어 갑시다. 아멘. 이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와,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이 말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가 이 성령 충만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큰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입어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밀려오는 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잘 섬기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의 결과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모든 기반을 갖췄다. 예, 우리는 모든 기반을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어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그야말로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한 사람 한 사람 평안한 교회를 만들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고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면서 잘 인도받으면서 잘 섬겨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우리 교회가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